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와 함께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뭐 살펴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쭉 불러드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고레네 시몬, 로마 백부장. 그래서 6번째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금요일, 지금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숨이 거두신 다음에 시간이 제법 흐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아마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있었고, 오늘 성경도 저물었을 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어둑한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정막이 흘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굉장히 잔잔하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조용한 적막감, 슬픔, 외로움, 아픔, 어둠을 깨뚫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보였던 3가지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절에 43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42절부터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그때,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사람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아리마대라는 뜻은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마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곳이 라마입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는 높은 언덕에 있었지 않나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산동네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산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저가 있는 성북동처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같은 높은 곳에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랑 성북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도 좋은 곳에서 출생했고 또 자라기도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는데 존경받다라는 뜻은 그냥 잘생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품이 있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 성경에서 그가 존경받다, 잘생겼다 이런 뜻은 단순히 그가 외형적으로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총괄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그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지만 성경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초반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처럼 존경받는 공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숨은 제자였고 그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정리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성에서 우리의 헌신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으면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언제 나오냐? 자신의 영성에서 나온다. 자신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헌신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였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예수의 실체를 달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이 나의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헌신은 바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또 참아내기도 하고 또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에 45절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럽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성공과 명예 다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리는 영성도 있었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별로 부럽지 않은 얼굴인데 돈이 많은 부자가 부러우신가요?
참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동네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과 명예 다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영성도 가졌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지만 또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쫓아가는 제자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인 것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많이 잃을 것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없으면 담대한 것 같아요. 없어 보는 경험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외국에서 한 2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외국에서 한 번쯤 살아보는 경험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웃, 친척,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데서 한번 살아가 보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두려운 게. 내 나라도 버리고 한번 갔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길을 잃어도 물어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너무너무 편한 거죠.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낸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힘든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용기를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용기를 낸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용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넙죽 넘겨주지 않습니다. 담당 백부장을 통해서 체크합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어줍니다. 빌라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실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양심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아내의 조언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꺾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해서 얻어낸다?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경은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기를 내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서 그래서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냥 친구 사이에서 그냥 좀 달라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뚫고 나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실패와 예상치 못하는 제자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거의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현실 속에서 숨어있던 제자가 등장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숨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뚫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의 시체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그것을 요구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민 또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당일에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시체를 거두기로 작정합니다. 그냥 놔두면 새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공동묘지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최대한 예우를 대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치르기로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다가갑니다.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그때 그는 그것을 깨고 그 두려움을 깨고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용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자와 함께 장사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용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타나는 그 용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매번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작정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한가요? 네. 여러분 목회는 만만한 것 같지요? 네.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세상이 만만한 건 없어요. 그러나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정리하면요,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신의 손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헌신은 나의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육체를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내들이 공회원이란 것,
자신의 명예, 성공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 또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드려도 그거 굉장히 잘한다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시간을 드리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 드리는 것은 내가 그냥 선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든 안내위원회 헌금을 섬기든 그게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그것을 드린다. 때로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의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손해가 예상되고 그때 멈추게 되면 종교인이고 무리인 거예요.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가면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리이냐 제자이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손해가 나오면 돌아간다. 그 사람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헌신,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는 시간, 남는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본인이 공회원이라는 그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진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의 무덤은 다르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덤은 그냥 무덤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때나오는 시간과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덤 하나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부활의 도구로 부활의 장소로 쓰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의 손해고 나의 어려움이고 내가 희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용기, 그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46절에서 47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말로 때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쌓아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의문이 많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기절설을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통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가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척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를 세마포로 쌌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급 장례 의복인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아픔들을 다 싸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감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려다가라고 표현들이 있는데요, 참혹한 십자가의 그 모든 상처를 그는 직면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를 쌌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가장 좋은 것들로 예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덤에 넣어두고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돌을 굴려 막았다, 성경 표현하고 있죠. 봉인한 거예요. 주님 죽으셨다는 걸 명확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장례를 지내기 위한 곳으로 미리 준비해둔 그곳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려요. 새 무덤을 내어드리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은 구체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어디 갔어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요? 말로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숨어있는 예수의 제자였다가 그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때 커밍아웃 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자신의 손에 감수하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은 그냥 말과 혀로 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헌신도 그런 헌신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헌신해야지 또 한 해, 두 해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 세마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자신의 무덤을 드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그것을 사용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드렸던 무덤은 단순히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하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단순히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역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헌신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쓰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장사되었을 때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추측해 보기에 아마 예수님을 두려고 했던 거기에 자신이 장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또 다른 장소를 파서 자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빈 무덤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이 죽는 그런 무덤이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그렇죠? 내가 드린 것들이 참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헌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결단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세마포를 드리고 나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헌신은 결단코 무덤에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발견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만났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헌신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본받자 그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그냥 하나의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